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했습니다. 얼마나 생명 주시기를 원하셨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우리가 있는 이 세상으로 오시기까지 하십니다. 그러면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한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약한 도적은 절도라, 도적이라 우리를 오직 죽이고 멸망하게 하는 것뿐이라. 우리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얼마나 정말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생명 대신 너희의 목자 너희의 주가 여기 있는데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가 이제는 이 세상에 우리 눈앞에 서 계시면서 내가 생명나무니 내게로 오라고 지금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명나무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에 주님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말을 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생명나무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다. 그래, 그가 이 문을 통하여, 그렇죠? 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권세를 얻는 자다. 참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생명나무로 나아가라. 그 말씀이 무슨 말이죠? 내가 생명나무,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생명나무 대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참 쉼을 얻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악한 원수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생명나무 대신 주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악한 마귀의 가장 간악한 괴계요 그들의 소원이라.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밖에는 그들에게는 어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생명나무로 나아가지 말고 그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걸 먹으면 죽는다고?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이 말씀이 말이죠, 얼마나 선명한지.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귀는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야, 이 두 가지 길이 우리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합니다. 너희가 좁은 길로 가라. 찾는 이가 적고 그 길이 협착하지만 그것이 생명길이라. 악한 원수는 넓은 길로 가라. 거기는 많은 사람이니까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는데 우리 주님 말씀은 넓은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지금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어디가 생명길일까? 어디가 생명나무가 있는 곳일까? 어디가 우리 주님이 나를 기다리는 곳일까? 늘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 나온 것은 우리의 소원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 오늘도 내가 생명나무를 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항상 약한 원수는 우리가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생명나무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않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어떻게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가 생명나무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비어있는 이 자리, 우리 성도들이 와야 할 이곳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나가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의 옷자락을 붙잡고 우리 영혼을 붙잡고 그냥 주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이유 하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변명도 할 수 있고 핑계도 할 수 있고 우리의 사정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지만 결국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우리는 간악한 이 원수의 괴계 아래, 그 소나기 아래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이유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뱀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지금 마귀가, 이 뱀이 하는 말은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아주 좋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칫 들으면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갖고 있는 특권인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 보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참 이 말이 기가 막힙니다. 완전히 하나님과 이 아담과 하와, 지금은 하와죠. 하와의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는 것입니다. 이간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귀하신 주님,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자기도 모르게 마귀의 말을 듣게 되면 사이가 멀어져 버리게 돼요. 맞아, 하나님께서 뭔가를 우리에게 주기 싫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되는 것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지 아니하시니까 우리를 먹지 못하게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참 이걸 보면 정말 이 마귀란 놈은 아주 영악하기가 아주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여튼 참 우리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대하다 보면 시험 받는 길이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참 신기해요. 하여튼 어떤 사람도 시험에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사람이
그냥 한평생 일편단심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만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서로 한 형제 자매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런 성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시작을 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지내고 있는데도 이 마귀란 놈이 얼마나 간교하게 역사하는지 참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느 날 사관님, 제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가슴이 그냥 철렁해요. 무슨 말씀입니까? 영락없이 그래요. 나 시험 받았습니다. 서운합니다. 사관님, 왜 이러십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생각지도 않았는데, 세상에 아무 관련도 상관도 없는 일인데,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것이 어느 한 분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정말 그게 시험거리가 된다는, 결국 그것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가고 교회에서 떠나가고 그렇게 정말 죽지 못해 같이 지냈던 그런 분들이 멀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눈물이 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말이죠. 정말 사랑하는 마음밖에는 없는데, 정말로 잘 지내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데, 정말 잘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든지 정말 저는 못하겠지만 간이라도 썰개라도 다 내어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근데 그게 그냥 시옵이 돼가지고 그런 아픔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아담도 하와를 그렇게 좋아하면 하나님은 그 며느리 대신 그 하와를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그런데 이 하와와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그랬구나. 선악을 내가 할까봐, 하나님처럼. 근데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했죠.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 그게 참 좋은 것 같은데, 알고 보면 그게 가장 악한, 독한, 그야말로 독이 되고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그래서 좀 똑똑하고 사리 분별을 잘하고, 저런 사람은 절대로 시험 들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또 이렇게 넘어져요. 그래서 서로 우리가 미움을 갖고 또 서로 다투면서 결국 분쟁을 하게 되고, 결국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악한 원수가 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게 무슨 대단한 하나님의 특권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을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길이 바로 선악을 알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지 말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신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 마귀의 말을 자기의 가슴 속에 한번 품게 되면
6절 말씀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죽음의 열매라고 했는데 그게 독인데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되는 것인데 근데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좋아 보이는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정말 저거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는구나. 세상에 자기처럼 이미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 누가 있는데, 그죠? 이 세상 만물이 다 그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다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그야말로 100% 다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가 자기 자신인데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본따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친히 당신의 손으로 다 빚으시고 당신이 우리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입을 대시고 불어넣어서 정말로 말이 인간이지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내가 저거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아. 세상에 어떻게 생각해도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그야말로 이 마귀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는 존재구나, 이간시키는 존재구나. 우리 가운데 이런 악한 생각, 미워하는 생각, 서운한 생각, 온갖 이 참 교묘한 생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서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드는,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기억하게 되는 것이 말이죠. 어제 그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생명나무를 먹어라.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그건 반드시 죽는 것이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이 당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은 하와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 하와에게 그 말씀을 확실하게 전해주어야 되는 거죠. 하와 잘 들어. 저거 있지? 저거는 절대 먹어서 안 돼. 누가 뭐라고 해도 저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 아담이 조금만 더 그걸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말로 아주 하와에게 꼭 우리 약속에 절대적이는 가지 말아라 이러면서 좀 얘기를 했다면, 하와가 뱀이 와서 선악과 얘기를 딱 꺼내기만 하면은 그건 먹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그랬다고. 그 뱀을 막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이걸 보면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뱀이 와서 하와한테 하는 얘기를 이 하와가 듣고 있었던 거죠. 벌써 거기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듣게 되면 이미 낚싯바늘에 홀낀 것입니다. 헤어나올 수가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더군요. 사진을 보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이 뱀 사진을 이렇게 찍은 걸 보여주는데, 이 뱀이 아주 작은 것 같아도 말입니다, 뱀이 이렇게 입이 작은 것 같아도
이 뱀이 이 입이 얼마나 더 크게 벌어질 수 있는지, 하여튼 자기의 몸에 하여튼 몇 배라고 하던가요? 6배라고 하든지 60배라고 하는지 확실히 기억은 제가 잘 안 나는데, 그걸 삼킬 수 있는 이 입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왜? 아니, 이 뱀이 자기보다 훨씬 굵은 깨구리 같은 그런 걸 말이죠, 입으로 넣고 이렇게 집어삼키는 거. 근데 그 뱀의 이빨을 보면 그 이빨이 그냥 우리 개 이빨처럼 뭐 이렇게 사자 이빨처럼 뭐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고, 이 뱀의 이빨이 막 독사의 이빨이 앞에 송곳니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어. 한번 물면 절대로 그 입에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 뱀의 말을 듣고서 지금 여기 보면 그래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하와에게 잘 먹여주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와가 그 뱀에게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하와는요, 자기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자마자 그걸 그대로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 당신도 이거 먹어 하고 먹여주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일은 우리가 하지 못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 내가 잘못했던 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 같이 먹게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그렇게 순종을 하지 못하면서 죄악으로 넘어갈 때는 그냥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이걸 잘 전해주는지 말이죠, 전념이 잘 되는지 한순간에 막 교회가 막 분쟁을 해가지고 갈라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아담인 남편이 그걸 덥석 또 받아먹게 되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러죠.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아직도 눈이 밝아졌구나, 좋은 것 같은데 그것이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게 된다는, 참 이상해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주님만 바라봤어요. 우리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나를 지어주신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지금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사랑을 나누는 주님을 바라볼 때는 전혀 자기 자신의 허물, 자기 자신의 벗었는지 입었는지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았으니까. 그렇죠? 정말로 우리 눈이 밝아지는 그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허물을 바라보는 눈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못하고 자기가 아이고 내가 벗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세상에 남은 잎을 갖다가 따가지고 그걸로 자기의 허물을 가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요. 내가 일을 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의롭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위해 나의 피를 흘리고 나의 생명을 부어주었으니 너희는 나의 자녀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로운 인생이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뭘 경건하게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게 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를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무화과 나무이 아니라 무슨 종려나무를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잎을 가지고 우리의 허물을 막는다고 해도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해 같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뭇잎이야 다 말라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옷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의롭다, 내가 너에게 의롭다고 말한다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의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는 이제부터 의로운 자야, 내가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나의 피로 다 가리웠으니, 나의 옷으로 입혀주었으니 너에게는 죄가 없어.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야. 너는 의인이라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너는 나의 피로 주고 산 나의 자녀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인생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허물을 바라보면서 내가 내 허물을 가리워야 되겠다 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인생은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는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한번 생명나무 되신 우리 주님, 이제는 생명나무로 서 계신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친히 피를 흘려 당신의 옷으로, 가죽 옷으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한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창세기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다 듣지 않아도 이미 이 말씀 속에 그 옛날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랑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길, 생명의 놀라운 이 기쁜 소식을 주님 우리의 심령 속에 깨달아 알고 내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먹고 마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주여 우리를 통해서 오직 생명 되신 우리 주님만이 나타나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